오늘이 동안거 해제. 어제가 입춘, 연달아서 계속 입춘, 동안거 해제 오시느라고. 안거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만큼 이렇게 진치가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이제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고, 오늘이 해제 날이니까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성인의 법문이 가장 중요하죠. 성인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지만 또 공부 점검도 성인의 법문에 자세하게 항상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기에 비춰보면은 그냥 알 수 있죠. 알게 되고 항상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하고 길잡이 삼아서 걸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후회할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후회할 일이죠. 아무리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오용락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염라대왕이 앞에 가면은 다 헛살았다고, 헛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과보를 받게 되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건데 한번 보려고. 성가기감 첫 구절 나온 거. 일물, 한 물건. 그래서 한 물건이라는 게 뭐냐. 한 물건이나 뭐 주인공이나 참마음이나 불성이나 뭐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한 물건이라 하거든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으며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 소소영령하다는 소리지.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한 물건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불성, 참나, 참마음인 부처죠. 자기 주인공. 그래서 여기서 맨날 이제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겨라. 주인공에 놔라. 안거 기간 동안 계속 그 작업을 꾸준히 해 오셨으면은 지금쯤은 조금 이렇게 기미가 보이죠. 징조랄까? 그 징조가 느껴지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까마득히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물건이란 무시이래로부터 그야말로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 없는 끝까지 무시종이죠. 시종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소리지. 항상 지금도 있고 항상 있는 것, 그게 자기의 본래 면목, 참나, 불성이죠.
이게 이제 그냥 밝고 밝아 신령스럽고 불생불멸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 본래 면목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몸이 내가 아니죠. 항상 변화무쌍하게 계속 변해가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끝없이 인연 따라 이렇게 변화무쌍하죠. 자기 치은 대로 없따라 인연 따라 계속 바뀌어가니까 어떤 것이 나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것이 나다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서 그게 근데 그 불생불멸한 거, 그거. 처음에는 공부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이게 딱 안 잡히니까. 우리는 항상 중생들은 모습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밝으며 신령스럽고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랬거든요. 그게 자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중생들은 상에 집착되어 있고 상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는 것은 당견이고 또 이 몸 유의법에 집착하면 이렇게 다 상견이고 단상 이견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거든요. 바른 안목을 잃어버리고 중도의 안목을 가져야지 볼 수 있는데 그거죠. 내내 이제 안거기간 내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 이 한물관을 깨달아 증득하는 방편으로 이 한물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화엄에서 단계 없는 단계를 잘 이렇게 시설해 놨거든. 십신, 믿음이죠. 십주, 알미거든. 신해, 십주, 십행, 신해, 행, 십회양, 십회양까지는 행에 들어가거든요. 십지, 증, 깨달은 자리죠. 그래서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게서 삼현이라고 해요. 삼현. 현인이라고 들어봤죠. 현인. 지혜가 많은 사람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지혜가 높은 아주 그냥 현명한 사람. 현인. 그래서 삼현이거든요. 이게 십주, 주행향. 이게 단계예요. 지. 그 다음에 십지는 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 이름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생선에서는 이제 뭐 어록도 하지만 화엄경도 같이 매주 목요일 날은 항상 화엄경 강의하니까 화엄경을 알면은 선하고 항상 이렇게 관계되어 있거든. 화엄은 이 교학이 아주 그냥 최고봉이죠. 근데 교학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요? 삶 속에서 드러나잖아. 우리 삶 속에서 실천. 그게 선이거든. 선은 그래서 실천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삶. 생활선이지 뭐. 선하고 화엄하고 선은 분리할 수가 없어. 불가분의 딱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화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십신, 십주, 십행. 십신은 뭐냐? 믿음. 믿는 단계잖아, 믿음. 처음에 우리는 성인의 법문을 뭘 믿느냐? 그러면 성인의 법문을 믿는 거죠. 뭐. 성인을 믿고,
이 믿음이 좀 투철해야 되거든. 믿음이. 공부하는 데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의 법문을 믿어야 돼. 그러면 자주 믿어서 처음 발심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 성인의 법문을 자주 가까이 하고 자주 들어서 믿어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지혜가 생기는 세 가지 통로가 문사수라고 그랬죠. 문해, 사해, 수해. 세 가지로 지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밝음이거든. 불 켜면 다 밝아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돌아가니까 고통이 없지. 눈을 감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구덩이로 빠지고 그냥 앞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허겁지겁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알미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으면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문해라고 하거든. 문해. 들을 문자. 문자는 들을 문자거든요. 듣는다. 뭘 듣느냐? 성인의 법문을 듣는 거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경에도 보면 수지, 독송 그런 말 나오죠. 맨날 위타, 윈설 경마다 수지, 독송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럼 수는 믿어야 받아들이거든. 수 받을 숫자잖아요. 그럼 믿어야 받아지니까 믿지 않으면 가슴에서 튕겨나가는 건데 안 받아들이지. 근데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아주 그래서 여기서 문해라고 이제 하는데 문해가 생기면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많이 듣고 그러면 자기 것은 아직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생각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롭게 바라보잖아.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지혜롭게 성인의 법문에 비추어서 봤으니까. 그래서 지무생사가 얻어서 지무 알지자에다가 무 없을 무자 생사가 없는 법. 생사가 없는 법이 진리거든. 진리라는 것은 원래 생사가 없.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게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우리가 맨날 읊어대는 반야신경, 불생, 나지도 않고 불멸,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지 뭐.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 우리의 본래 뭐 이 한 물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물건을 얘기하는 아까 일물했잖아. 한 물건. 그 다 가지고 있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것. 근데 스스로 까마득히 모르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무생사할 때도 생사가 없는 것이 무생사잖아. 무생사.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이 진리의 근본적인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뭘 깨닫느냐?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 체험한다는 거, 견성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는 생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생사가 본래 없었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야. 체험하고. 근데 중생들은 그냥 뻔히 생사를 보잖아요. 생사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다 생사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성인이다 범부다 이게 다 생사죠. 그걸 떠나서 생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렇게 불이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이법, 둘 아닌 도리. 그걸 보고 생사가 없다고 하는 거야. 생사가. 그래서 지, 안다, 알지자, 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믿어 들어가면은 이제 생사가 없는 것을 이치로 알잖아요. 계속 법문 듣다 보면 생사가 별로 없다더라. 이렇게 이제 믿어 들어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근데 그게 실감이 좀 안 나죠. 실감이 나려면 이제 체험을 해야 실감이 나거든. 견성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견성 체험이 별로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 여기서 보면은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 믿음이 십신만심이면, 한번 그대로 하면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 만심, 가득 차면 이 소리거든. 가득 찰 만자, 믿을 신자. 그러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십주초주 자리가 뭐냐면 깨달은 자리야. 견성한 자리거든요. 체험한 자리거든.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초발심시변정각. 우리 어디에서 법성계에 맨날 우리 읊어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십주 성인의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면 정견이 서잖아요. 바른 안목에 서서 어떻게 했냐. 믿음이 완전해지거든. 알미 완전해진다는 말하고도 같은 소리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신이나 알했잖아. 그래서 신해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미 완전해지는 거야. 더 이상 의심이 없어. 내가 체험은 안 했지만 분명하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 확연히. 더 이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안 흔들려. 어떤 알미 분명해진다 이거지. 그러면 십신만심이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십주짜리에서 초주, 초발심주가 체험한 자리거든. 득무생법인. 생사가 없는 법을 인했다. 이라는 것은 체험했다 이 소리거든요. 득무생법인을 얻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면은 그래서 채무생사 그러거든. 두 번째. 아까 지무생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법을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시설되어 있잖아. 근데 뭐 불교는 뭐 체계도 없고 뭐 그냥 순서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돼. 더군다나 선은 여기에 바탕이 돼서 선이 나온 거예요. 교학이 바탕이 돼서. 아무 그냥 똥단지 같이 나온 게 아니고. 교학이라는 것은 또 깨달음이 근본이 돼서 교학이 나온 거잖아. 가르침이. 깨달음이 없는 교학이 존재합니까? 그 허망한 망령된 망설이지, 그거야말로. 망설이라고 할 수 있지.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거하고 학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둘이 아니더라, 이것도. 그래서 채무생사라고 것을 사해. 우리가 이제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잖아요. 이게 또 닦아나가는 순서가 문, 자주 들어서 얻어진 지혜, 사해, 깊이 사유에서 얻어진 지혜. 그럼 자주 성인의 법문을 듣고 들으면 들은 것을 의지해서 사유하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없이 맹탕으로 사유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인의 법문을 믿어 들어가면 알아지면 그것을 깊이 자기 가슴 속에다가 사유, 깊이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해가 생기는 거야. 체험된 지혜가 나온다. 이 소리야, 사해는. 견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십행법문에 들어가면은 견성 체험하여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견성체험을 이제 해가지고 자기를 참 나를 발견하면은 그때 이제 두란인 일체 중생을 다 건져야 되거든. 업식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기로만 따지면 업식 녹이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도 뭐 이게 법답지 못하는 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깨달았다 해도. 왜냐하면은 그 수어급을 가져오면서 그 익혔던 습이 있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막 내치면은 안 돼요. 항상 이게 공부했다더니 뭐 별것도 없네. 하나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안 되기는 안 됐지 아직 과정이니까.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업식에서 갑자기 뭐 그냥 부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 부처님은 도노돈수했는데 중생 나를 돌아봐도 그래. 나는 행자 때 그 체험을 했거든. 벌써 몇 년입니까? 근 30년 지금 다 돼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가 다 마음을 다 끝났다고 이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다르지 아주. 근데 그 업식이 그만큼 녹이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공부가 됐다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러실까? 막 화도 내고 막 탐욕도 내고 막 이러면 공부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치부할 것은 공부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아직 업식을 못 녹였으니까. 그렇지만 견성한 것은 사실이지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공부하는 과정에도 한번 비추어 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지어놓은 체계가 아니고 성인들이 다 이렇게 정해준 체계거든요. 그러면 그냥 좀 이해가 되잖아요. 공부가 됐네. 안 해도 스스로 막 휘둘리고 그냥 끄달려 다니는 스님들 보면은 왜 저러지? 하면서 그냥 무조건 막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만 하지 말고 그러더라도 조금 아직 공부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그러잖아. 자기는 그걸 안 한가. 같은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수행자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서로 비난을 하면은 좋을 거 뭐 있어요? 항상 바깥으로 향하는 모든 말과 행과 뜻이 자기를 향해 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그러거든. 밖으로 향하는 모든 말과 행과 뜻이 자기를 향해 있거든. 잊어버리거든요. 맨날 까마득히 둘러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십행본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두란이게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두란이게 조복해야 합니다. 두란이게 전부 조복해야 되거든요. 업식들을. 근데 모든 것이 다 도와야 이게 내가 공부가 되더라고. 홀로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기 오하이오에 있을 때 그것은 이제 토굴에 있듯이 그냥 뭐 신도들이 안 찾아오니까 맨날 동물들하고만 이제 걔네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도반이 돼서 공부를 많이 했지. 걔네들이 나를 도와줘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걔네들 때문에. 자기 공부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공부를 여유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강인한 아주 질긴 그냥 업식들이 벗어나기가 참 선악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항상 베풀고
여기서 신중기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 집에서 이렇게 남한테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베풀고, 그러면 그들이 다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내가 한 만큼, 얻어먹은 만큼 해야 돼요. 아주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것이 있더라고. 내가 잘나서 공부가 잘 된 게 아니고, 그 모든 존재들이 나를 희한하게 묘하게 돕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방해 안 되게 이렇게 딱 차단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해주는 것이 그 모든 존재들이,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지. 뭘 베풀었냐? 법을 베풀었잖아. 맨날 법문하고 맨날 그냥,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런 중생들이 다 거기서 받고, 물질로도 베풀고, 마음으로도 베풀고, 법으로도 베풀고. 그래서 도시거든, 도시. 베풀어야 돼. 그러면 그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어요. 다 그 값을 합니다. 반드시 하거든. 이게 틈이 없어요. 인과법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다고 그러잖아. 바늘 끝과 바늘 끝이 마주치는 게 정확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 무섭죠. 그런 것을 생각을 깊이 못하고 그냥 살 뿐이야. 이게 전생에 이제 업식이 이제 두터우면은 그 업식이 막 휘둘리거든요. 그러니까 베풀어라. 또 뭐 절에서 무슨 뭐 합동 천도제를 지내고 그러면 거기에 부지런히,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니까 부지런히 참석하고, 일부러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면 그게 다 자기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자기 사는데. 삶이죠, 삶.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여여하게 갈 수 있어. 힘이 좀 덜 들게. 힘이 완전히 안 들 수는 없겠지만, 힘이 조금이라도 덜 들지. 내가 지은 대로 다 받는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갈 수가 없네. 한 걸음을 못 걸어요. 그 엄청난 예전에 전생에 지은 그 과보들이, 업보들을 다 그대로 내가 지은 대로 다 받았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지. 불가능하지. 그래도 이 불법을 알아서 그냥 이 공부를 해 나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란에게 이제 조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식을 녹이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생사 없는 진리의 세계에 개합됨으로 계무생사, 개합됐다 해서 계무생사가 되거든요. 그 진리가 곧 자기 것이 된 거죠. 개합돼야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견성 체험한 것은 그냥 눈만 이렇게 정확하게, 눈이 정확하게 떠진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알기는 분명히 알지. 그래서 누구더라? 위산 스님이 스승인데 앙산이 얘기하니까, 그래, 앙산 스님 보고, 너의 눈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너의 행실까지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아직 업식을 닦아야 되는데, 눈은 아주 정확한 건 내가 인정하겠다. 안목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 어렵게.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데 길잡이가 잘 돼 있으니까 항상 와서 법문 듣고 자주 와야 돼요. 절에 보여드리고 실천해드리고, 여기 중생들을 다 이렇게 건져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와서 그냥 실천도 해드리고 또 그냥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느껴드리고 도반들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실천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공부가 잘 빨리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들 유튜브로도 공부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니까 한 번 있을 때면 이제 안 오거든. 안 듣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한테 대접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맞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대접을 해야지. 여기 중생들이 다 그래도 하려고 애쓰네 하니까 좀 허물이 있어도 그냥 딱 같이 따라가서 반대표 안 던지고 찬성 같이 그냥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마음은 저거 괜찮아야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표로 던지잖아. 너 그리 가? 그럼 나는 이리 간다. 뭐든지 하는 거 반대하는 거야 그냥. 이리 가? 그러면 반대야. 무조건 반대표만 던져. 그러면 그냥 만사불성이야 그냥.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 전부 그냥 계속 힘들게 돼. 일이. 삶이 힘들어진단 말이야.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화합을 해야 이게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게 공부에 이제 단계 없는 단계를 이렇게 이제 시설해 놨다. 그래서 십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래서 문사수 이 세 가지 십신, 십주 믿어서 체험하고 믿음이 완전해지면 체험하게 되거든. 반드시. 이게 과정 아닌 과정이야. 믿음이 완전해지면 반드시 체험하거든. 체험하고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십행법문에서는 낱낱이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업식을 자기 삶이 업이잖아요. 그 업을 조복받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중생들을 건져야 되거든.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져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다 견성하고 그래서 성불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소리예요. 견성을 해서 그 안목으로 중생들을 낱낱이 다 조복해서 제도해내면은 이름을 성불이라고 하는 부처를 이루었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십지법문에 들어가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삼현 십성할 때도 삼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바른 안목은 정확한데 모든 행위 성이 이제 십성에 들어가야 이제 십지 법문에 들어간 사람은 십성이라 하거든요. 성인, 성위죠. 성인의 위, 자리, 위치고 삼현은 현인의 위치란 말이야. 그래도 현의 위치는 들어가잖아. 아무리 못해도 현은 되거든. 우리가 공부하는데 현인은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신해행정 이렇게 신해행정 이게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거든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한물건을 믿고 자기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믿어라. 십신. 그리고 이 한물건을 참으로 믿어질 때 이 한물건, 일물 믿어질 때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 참 나를 이제 체험하게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십주. 그리고 낱낱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업식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십행법문. 알겠죠? 이게 단계 없는 단계 자시설이 났거든. 그리고 이게 십회양은 이제 뭐냐면 행은 십회양은 행에 들어가요. 신해 행 증할 때 행에 들어가죠. 십회양.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러거든요. 근데 5가지로 나눴는데 왜 또 십회양은 따로 분류를 해놨냐면은 여기는
이제 회양은 사실은 이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법문을 시설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 그럼 이게 십회양 법문에 들어갔다고 하거든. 여러분이 이제 낱낱이 실천하고 자기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을 설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스승이거든. 선지식. 그런 스승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고, 같이 마음을 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승이 노릇을 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십지, 성인이 되는 거라. 십지 법문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거든요. 이게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로 잘 시설해 놨으니까 우리는 이 길을 그냥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여기까지는 십신, 여기는 십주, 여기는 십행, 여기는 십회양, 여기는 십지, 이게 논하진 것은 아닙니다. 십신 속에도 다 이 네 가지가 다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십주 속에도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 원흉이라고 하죠, 원흉. 원흉무효할 때 원흉. 그래서 원흉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한 물건은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하고 한계가 없어. 변제가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한계가 있고, 이게 시간적으로도, 이게 공간적으로도 이게 한계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이게 앞뒤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진리가 안 맞지. 시간 흐름 속에 달라질 것이고,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소리야, 지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영원한 기 때문에 한계가 없거든요. 한계가. 시간도 한계가 없고 공간도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 10만원 국토 지난 극락정토에서 이게 뭐 한순간에 오거든. 의미 없이 오는 거지. 사실이죠, 그거는. 사실이라고 내가 주장해야 되나? 그 사실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신법문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확연히 믿어지는 사람이고, 그런 말이 확연히 믿어지는 거지. 십주법문에 들어간 사람은 확연히 체험하는 거, 체험하게 되고, 그걸 확연히 체험해서 아는 거. 알미 조금씩 다르죠. 확연히 믿어서 알아지는 거하고, 확연히 체험해서 알아진 거하고, 조금 다르죠, 좀. 십행법문은 낱낱이 자기 삶 속에서 그냥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사람이잖아. 십행법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법문에 들어간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은 그게 철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으면 이걸 모양 그릴 수 없어. 그러다 이름을 붙이면 안 맞는 거야. 이름이랑 생각하고 한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죠? 한계가 있어야 되거든. 컵이라는 것도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름이, 컵이라면 이름이 나왔거든. 그렇게 이름을,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름을 떠나고 모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어느 도단요 심행처멸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자치가 쓰러졌다. 그래야 선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거든. 그래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야. 이 일물, 이 한 물건에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야. 만약에 말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말끼리 따져가지고 들어갈 일을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이 그 소리야.
그래서 나지도 일찍이 신령스러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작 없는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럽고 일찍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한 물건으로 불성을 말한다. 이게 바로 불성이다. 주인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그게 주인공이다. 참나 본래 면모. 그래서 여기 서산대사가 주애를 붙여서 뭐라 하냐면 저 앞에는 양것은 서산대사가 좋은 글귀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말씀하신 것. 당신이 해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해놓고는 둥근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애 붙여 나기 전에 이 둥근 한 모양 일상원. 일상이라는 것은 한 일자에다 모양상 상자 썼잖아요. 일상. 우리가 일상 하면은 일물이나 같은 소리예요. 일상이나 일물이나 같은 소리지.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없을 못자라고 해도 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항상 절대 하나거든. 상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 하나. 진리는 하나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 하나만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모든 것 속에 다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이게 하나, 일이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참 선하는 사람들이 일자, 한 번 앉았다. 일식, 한 번 먹었다. 이런, 한 번 말했다. 일상, 하나의 모습이다. 일물, 하나의 물건이다. 이게 할 때 그 의미가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을 쓰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발이다. 두 발이 아니야. 한 발이 한 발. 한 발이라는 말은 모든 발이 다 부처님 발이라는 소리지.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일이라는 말에 해방되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에 들어가지. 그래서 부처님은 한 발 딛고, 한 손으로 짚고, 뭐 이렇게, 한 눈으로 보고.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야. 이 허공이 하나지요. 허공은 노는 수는 없잖아. 동쪽 허공, 서쪽 허공 해놨지만, 그건 자기가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동쪽, 서쪽 허공 논아놨지. 허공이 스스로 논아지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 어디까지 동쪽 허공이, 어디서 어디까지 서쪽 허공인가? 없잖아. 그래서 분간기도 뭐 동쪽 허공, 서쪽 허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라고 그래. 이 허공은 하나잖아. 근데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이게 하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하나 둘 세 개 하는 하나는 아니잖아. 알겠죠? 뭔 소린지. 그런 의미를 한번 보시라. 그래서 이 일상원, 이 뚜렷한 이 둥근 하나의 모양, 한 모양이 이로다. 애 붙여 나기 전에 이 둥근 한 모양이로다. 저기 서산대사가 아까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 주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을 붙인 거야. 당신이 해석을 붙인 말인데, 한 물건이란, 일물이란 무엇인가? 하물인가? 했거든요. 그래놓고 둥근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애 붙여 나기 전에 이 둥근 한 모양이로다.
이제 무슨 이제 좀 알겠죠. 석가도 알지 못했으니 가섭이 어떻게 전했을까? 전할 수 있겠느냐? 석가도 이 한 물건을 알지 못하는데 가섭이 어떻게 전했겠느냐? 송하였다. 이것이 한 물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는 까닭이다 그랬거든요. 이 한 물건을 이제 보통 보조 스님께서는 참마음이라고 해서 참마음, 진심, 참진짜에다 마음심자 해서 참마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주인공이라고도 부르고 주인옹이라고도 하고. 왜 주인옹이라 했냐면 늙은이 용자를 썼거든 뒤에다. 늙은이 용자를 쓴 이유는 그것은 너무 오래 있었기에 노인이잖아. 늙었다고 해서 노인이거든. 그래서 주인인데 늙었다 이 얘기야. 다 한다 이 소리지. 보살기에서는 심지라 하고 반야경에서는 보리라 하고 화엄에서는 법계라 하고 금강계에서는 열애라 하고 열반계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뭐 총지라 하고 열애장이라 하고 원각이라 하고 셀 수 없이 이름을 붙였거든. 그 한 물건, 이 한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천 가지 이름을 가진 것이 인연 따라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했다. 또 조사문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냐면 조사문에서는 이름이 너무 한량이 없어서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야. 이 한 물건의 본체는 방광반야경에 말하기를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양이 없다. 방광반야경에서 이제 이 한 물건은 반야라고 했거든. 반야라고 이름을 한 거야. 근데 이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어서 생멸하는 모양이 없다 하였고 기실론에서는 여기서는 또 진여라고 했어. 진여. 참 진짜 그럴 여자. 참으로 그러한 것. 이렇게 지었어. 이름을. 이 한 물건을.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 영각, 보살, 조체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므로 과거에 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항상 있어. 본래부터 성품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이사의 경론에 의하면 이 한 물건의 본체는 인과를 뛰어넘었으며 고금이라는 것은 이제 옛과 지금이죠.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통하였으며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 상대할 것이 없다.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들어간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보주 진심직설에 나온 내용을 내가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보조 스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들어간 것처럼 그 묘한 본체는 고요하여 모든 실없는 말들이 끊어져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항상 고요히 항상 머문다. 여러분이 이제 안 건했네 지금. 요거 이 한 물건을 계속 찾았을 거란 말이야. 다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한 물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법문은 참으로 진실해서 흑짓이 없으므로 믿어 받아들여 참고하게 되면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공덕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봉 스님은 뭐라고 하냐, 마음이란 텅 비어 미묘하고 순수하게 빛나고 신령스럽게 밝아 가고움이 없는지라 가만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고 가운데도 아니요 밖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사무친다.
불생불멸하니 어떻게 생로병사가 해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에 이제 구절이 있는데 본문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제 신의 스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학 휴양선사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택신해라는 분. 하택신해는 13살 때 삼위 때 아주 천재였어. 이게 똑똑하기가 천재예요. 하택신해가 13살 때 육조현흥께서 육조스님께서 대중에게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딱 신해가 이제 13살 먹은 사미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바로 나오며 말씀드리기를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본래 근원이며 신해의 자기죠 불성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해가 욕조현흥의 서자, 방계, 이게 제대로 적자가 되지 못한 까닭이다. 근데 남아 이제 회양선사가 숭산에서 오자 욕조현흥께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물으셨는데 회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8년 동안 이렇게 8년 만에 깨친 거야. 그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들었는데 신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냥 얘기를 했지만 남아기양 선사는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동석에서 앉아서 들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양선사는 8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욕조현흥의 적자, 적통자가 된 가닥이다. 공부라는 것이 자르마리로 이제 이치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공부가 됐다고 할 수 없다.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 알아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 사소입이 잠깐 맞춰지니까 아주 그냥 이치로 잘 꿰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다 알아진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깊이 다시 자기의 깊이 물어야 된다.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단계 없는 단계를 계속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그 얘기야. 십신, 십주, 십행, 신해, 행, 증. 단계를 다 닮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실천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같이 돌아가거든, 하나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공부는 이제 오늘이 해제 날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슨 해제가 있겠어요. 공부가 마치 해제지. 끝없이 그냥 공부해 나가는 거죠. 틈이 없이. 시간은 빨리 가고 그냥 세월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 눈 깜짝하면 뭐 그냥 벌써 60 넘어가고 깜짝하니까 죽을 때가 가까워. 그럴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홀히 보내지 마라. 그러다 보면은 공부할 틈이 없이 그냥 지나버리고 만다. 지금 부지런히 지금 하십시오. 항상 지금. 그래야 자기가 후회가 없고 해안이 없지. 마치겠습니다.